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6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12절. 제가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죠. 예, 나이 먹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양해해 주시고. 마태복음 제16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제서야 제자들의 같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제목은 믿음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믿음은 그 이상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식생활도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생각하면 젊었을 때에는 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 많은 음식을 이렇게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발음은 좋지 않지만 뷔페 음식이 참 좋았죠. 아직도 생생한 것이 63빌딩에 그런 뷔페 음식이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거기 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음식들이 즐비한데 양식, 일식, 중식, 또 이태리안 음식, 보지도 못했던 달팽이 요리에 그리고 또 옛날에 먹었던 개구리 뒷다리까지 아주 또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한번 쭉 돌아보니까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젊었기 때문에 한번 뷔페 식당에 가면 기본이 13접시. 그렇다고 해서 많이 싸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 아주 참 뿌듯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이가 먹으면서 그 식생활이 조금씩 바뀌어지죠. 그게 뭐냐면 단품이 이제 좋습니다. 된장찌개면 된장찌개 하나 잘하는데, 그죠? 뭐 생선구이면 생선구이, 스파게리면 스파게리 하나 잘하는데 가서 먹으면 그걸로 상당히 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설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설교할 때는 아주 다양하게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저것도 얘기하고 싶고 다 얘기하고 싶어. 근데 나중에는 듣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한 건지 너무 이 제주도에서부터 저 한라산까지 다 훑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낭비되고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참 설교의 내용도 아주 좀 심플한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16장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믿음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은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어때요? 4,000명을 먹이고 남는 사건이 있을 때 제자들의 믿음은 굉장히 컸습니다. 아주 신이 났고 아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얘기를 하니까 야, 떡 안 갖고 왔네. 큰일 났어. 예수님한테 혼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방금 전에는 믿음이 컸었는데 금방 까먹고 이제는 줄어들었느냐 하는 얘기를 주님이 해주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은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신통방통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렇게 심플했으면 좋겠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런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과 함께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칭찬과 축복을 받았는데 이 베드로가 잠시 동안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것도 역시 까먹고 완전하게 예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참 어찌 보면 베드로의 믿음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큰 칭찬받고 축복받은 믿음이었다가 한순식간에 떨어지는 그런 내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접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믿음은 잘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귀중한 것이죠. 믿음은 얼만큼 중요해요? 내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또 이 믿음은 무엇과 같아요? 내가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아주 중요한 거잖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지키고 큰 믿음을 잘 지키고 또 그 지킨 믿음 그 이상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변화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믿음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에 누룩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것을 부풀리는 것이고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이 본래의 믿음을 변형시키고 부풀려서는 되지 않는다. 8절과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본질적인 신앙을 변형시키는, 변화시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안식일에 걸어야 될 걸음밖에는 걷지 않고 안식일에 들어야 되지 않는 무게는 들지 않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지켰다. 그것입니다. 지킨 것은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너 범했네? 그래서 자기가 의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자기 의는 또 변질되게 무엇으로 변질돼요? 야, 나는 이렇게 했어. 저놈은 안 하네. 해서 자기의 교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자꾸 변형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본질적인 믿음이 뭘로? 변형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사람의 겉에 드러나는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 자기의 의가 내 교만이 되는 것. 이것이 누룩이다. 그것을 조심해야, 그것을 지켜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지켜진다. 그것입니다. 우리 정 집사님이 앞뒤로 앉아 계시지만 앞에 계신 정 집사님 여쭤보면 시험이 안 들겠죠.
백 장로님은 일부 예배 때 들으셨기 때문에 힌트를 알기 때문에 백 장로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지만 바꿔서 정충원 집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죠. 우리 와이프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할 때 그 기쁨, 그 사랑, 그것도 신혼 때의 사랑,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아유, 할렐루야. 역시 지혜로우셔요. 그때는 처음에는 어때요?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콩당콩당 뛰고 전화만 기다려지고 참 만나면 좋고 그런 것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랑의 시작이 지금은 성숙해지죠. 그죠? 이제는 보기만 해도 좋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고, 내가 이 말은 잘못했구나, 또 안 했구나, 이걸 알고, 내가 서로 눈빛만 봐도 알아죠. 그래서 피해지죠. 싫어하는 걸. 그죠? 이게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또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랑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 것이 들어오면 당신은 왜 다른 여자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나한테 못하는 거야? 다른 여자들은 그렇게 이쁘게 치장도 하던데 당신은 왜 못하는 거야? 그렇게 변질되면 보이는 것으로 변형시키면 어때요? 사랑이 변질된다는 거. 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뛰어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들의 믿음이 자꾸 보이는 것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일하는 것 때문에 사람과 부딪히는 것 때문에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까지도 변질될 수 있다. 나는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는가? 이런 것이 자기 의의가 되고 자기 의의가 뭘로? 자기 교만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핸드백 이렇게 보면요, 야 저걸 왜 사지? 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명품을 들고 다니는 것과 검정 비닐 봉지에 가지고 다니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명품 핸드백에 딸내미 손자 과자 담아가지고 간다면 과자 주머니예요. 그런데 비닐 봉지라 하더라도 거기에 금괴가 몇 개 들고 다니면 그게 더 소중한 것 아닙니까? 겉에 가지고 있는 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점점 속 안에는 변질시키고 겉만 중요시 여기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수 있고 작은 믿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신앙을 가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쪼그라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한 출판사에 아주 덥수룩한 사람이 노크를 하며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 원고를 좀 책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출판사 사장님이 아래 위로 쭉 쳐다보더니 여보시오, 여기 원고가 이렇게 수두룩하게 유명한 사람들의 원고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어. 당신이 돈을 곱빼기로 준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덥수룩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내 글을 기다리고 찾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나는 확신을 하오. 그리고 발걸음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판사 사장이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당신이 쓰는 글을 사람들이 많이 기다린다고 확신을 하시오? 당신 이름이 뭐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의 이름은 톨스토이요. 그 얘기를 듣고 출판사 사장이 정신이 벌떡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원고 제발 주십시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주고 그냥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양도 우리 믿음도 거치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속에 얼마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이 나에게 떡을 떼어주셔서 그것이 기적과 같이 역사되어진 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내가 얼마만큼 큰 축복과 내가 받을 수 없는 천국의 감격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교회 사이즈가 어떻고 내 모습이 어떻고 내가 무엇을 걸치고 내가 어떤 백을 걸고 다니는지 내가 어떤 교회에서 역할을 맡는지 그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들어오면 자기 의의가 생기고 그 자기 의의는 자기 교만이 돼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킨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은 믿음 그 자체를 지켜야,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잘 지키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번 큰 믿음을 가졌으면 그것이 줄어들거나 변형되거나 쪼그라들지 않게 만들고 그 믿음이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 믿음이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믿음은 그 지킴과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전공한 거하고 또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전공을 그대로 써먹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행복한 편이죠. 성경 공부해서 그래도 그 일을 계속하니까. 참,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겨우 믿음을 지키는 것에 그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써먹어야 되고 그 믿음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웠으면 알면 무엇합니까? 그것을 제대로 써먹어야 되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전체의 내용, 두 가지의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누르고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그 고백에 감동을 하셨습니다. 칭찬과 축복을 쏟아놓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자 베드로가 한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죽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표현에 우리말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rebuke Jesu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거예요. 대단하죠. 그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간땡이가 부은 거지. 내가 죽어야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rebuke him. 꾸짖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심하게 비난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예수님한테 당신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책임질게.
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차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23절 말씀 오면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켰으면 이제는 그 이상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그냥 4,000명 먹이고도 광주리에 남는 그 일을 보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것으로 그쳐서는 되지 않는다. 이제는 믿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내 일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일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사는 일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내가 사는 일만 생각하면 그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반드시 믿음이 반조각 납니다. 믿음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 내 일, 이걸 생각하는 삶은 우리의 믿음이 효과 있게 역사하고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 그거죠.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어. 근데 아무도 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해. 여기를 봐도 해야 될 일, 저기를 봐도 해야 될 일, 여기를 봐도 전도해야 될 일, 저기를 봐도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다 뭐하기 바빠? 자기 살기 바빠. 다 자기 일에 바빠. 예수님은 늘 처음서부터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본인이 태어나셨을 때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또 큰 기적들을 이루실 때 어떤 때이든 예수님의 머리 가운데 생각되는 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 그 일입니다. 죄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염두에 두십니다. 그래서 때가 됐다 해서 예수님께서 야, 저들의 믿음이 크고 저들의 믿음이 이제 확고해졌으니 내가 일을 얘기해야지. 내가 죽어야 너희들을 살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생각해.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누구 일? 사람의 일만 생각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만들으시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요술쟁이와 생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땐가 한번 좀 다르게 표현해서 말씀드린 적이 생각이 납니다만, 요술쟁이 집에 생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쥐만 사는 게 아니라 요술쟁이 집에 고양이가 있네. 그러니까 늘 생쥐는 어때요? 고양이 앞에 밥이야. 그래서 고양이 소리만 들으면 쥐구멍으로 싹 들어가는 거야. 그걸 보니까 이 요술쟁이가 마음이 쓰였어. 좀 불쌍해.
저놈은 고양이만 나오면 쥐나게 그냥 지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길을 못 쓰고 살아가니까 그게 불쌍해가지고 요술쟁이가 그날부로 이 생쥐를 뭘로 만들어줘요? 고양이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며칠은 아주 씩씩거리고 고양이가 나타나도 움찔했다가 그 도망가려고 했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그래.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 고양이로 바뀐 생쥐가 쥐를 보면 주랭랑을 치네. 개를 보면 죄송합니다. 개를 보니까 이 주랭랑을 치고 또 도망다녀. 그러길래 아이고 이놈은 불쌍한 놈의 자식. 그래서 이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놨다가 고양이에서 이제는 개로 만들어 줬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웡웡 짖고 좀 살아. 근데 이 개로 바뀌어진 고양이, 이 쥐가, 생쥐가 호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주 쥐구멍으로 들어가려고 막 그 큰 몸뚱이로 쥐구멍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래. 그 모습을 보고 요술쟁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저놈은 겉모양은 바뀌었지만은 속은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생쥐의 생각만 하니까 너는 변해도 가망이 없다. 다시 생쥐가 되거라 해서 생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살렵니까? 또다시 옛날 습관으로 죄인의 생각, 내 생각만 하고 살게 될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믿음의 사람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권세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사람의 일, 죄인의 일, 세상 사는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야 믿음, 그것은 지켜야 되고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참 믿음 지키기도 힘든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너무 충만해지면 교만해지게 되어져 있어. 그럼 변질됩니다. 내 속에 무언가 안 들어와야 될 것이 들어오면 변질되게 되어져 있어. 그것을 막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 이상의 것을 이제는 한 템포 전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품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충만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받을 수 없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미루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저희들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그 이상의 것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믿음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